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곧 어떠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탄절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질문.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선교사 성탄 선물로 보낸 선물을 벌써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늦게 받을 것 같았던 그 지역들이 받으셨는데요. 저 멀리 뉴질랜드 장봉희 선교사님이 벌써 받으셨다고 그러고요. 태국에 또 김기현 선교사님이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바로 성탄에 우리의 사랑이 바다를 건너 그렇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즐거운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저희 어릴 적 기억에 아마 유치부에서 초등부 올라가던 그러한 시기 정도의 기억 속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산타가 와서 네가 원하는 것 머리맡에 두고 간다. 그때는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부자리를 다 덮고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누가 오나 언제 오나 이렇게 뒤척이다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때인지 모르지만 자고 나면 이렇게 그때 좋아했던 자동차 조립 완구 키트 박스가 이렇게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런 만드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인기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부가적인 선물 때문에 더 즐거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커서는 새벽 성도하고 또 구원의 은혜도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며 성탄은 저에게 참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고 부가적인 것 때문에 즐거워했더라면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알고 맞이해야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성탄 찬양, 성탄 메들리, 또 성탄 선물, 그 성탄의 찬송도 그래서 깊어지고 감사한 따뜻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의미 있고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성탄에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당시 그 성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대한 성탄의 이해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성탄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그리고 12월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뿌듯하고 기쁘고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탄에 감사할 이유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또 바쁜 생활 또 그 원하는 것들을 하느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을 알아채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그 성탄을 알아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동방박사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해서 동방박사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점성가였어요. 별자리를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 박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의 별과 성경의 율법 말씀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큰 별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된 그 메시아 오실 분이
이때이구나 하는 마음에 예사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멀리 출장 나온 겁니다. 이들은 정말 마음에 뭔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어디서부터 하냐, 페르시아 중동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만 해도 약 1500km예요. 우리가 차로 운전해도 갈까 말까 고민할 것인데 낙타를 타고 그 많은 거리를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다 아시죠? 만나서 준비한 왕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예물 3가지를 경배하며 드렸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황금과 위향과 모략, 모두 왕의 예표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에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아멘.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로마 사람 헤롯 왕에게 물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여 그들은 성경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데,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 쫓아온다는 것은 이 박사들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세계에 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열망을 부어주심으로 1500km 이상을 넘어선 그 길을 생명을 걸고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열망이 이 성탄의 계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망이 있으면 춥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배하는 일들에 열망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의 반응은 그런데 너무도 달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큰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대답에서 알 수가 있는데, 헤롯은 태어난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헤롯 왕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것은 왕으로 누군가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식민지 이스라엘을 그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거죠.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부산하게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두 사람이 있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누구로 알았습니까?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아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부족한 지혜와 이해입니까? 모두 자기 형편과 상황을 따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형편, 지식과 재력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동방박사 헤롯 왕이 이해한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역의 왕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온 세상 우주의 왕이십니다. 특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확인한 것도,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이별의 슬픔에도 위로가 되었고, 또 생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넣은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아시고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군사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다 해결해 갑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하여는 100살이 넘어가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생명에 관하여 천국의 길을 열어두시고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그 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태어나서 그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욕망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죄의 메인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닌 분 계십니까? 돈이면 5억 주면 청년들이 모든 거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에는 죄를 짓는 일도 포함돼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죄의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즈음에는 망한 인생이 다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악과 심판의 무지한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죄의 종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결박을 끊고 자유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엔 이 찬양이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서 찬양 드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전심으로 앞에 사람이 귀가 아플 정도로 감사할 만큼 찬양을 드릴 만큼 감격이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진짜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군사력, 정치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에 감사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자로서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감사할 이유는 목자로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또 질병을 가진 자, 어려움을 가진 자,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는데 실제 수천 년 전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태어나셨죠? 대략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맞습니다.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은 그가 기록하였지만 이미 그 이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하신 말씀이 몇 년 전에 예언된 겁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는데 바로 미가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목자로 오시겠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에 기쁘고 감사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감사로 성탄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면서도 목자로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믿는 자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목자로서 사셨습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베들레헴아,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을 언급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요. 베들레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은혜가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성탄절 전날 2부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들레헴. 똑같아요.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알아들을 건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베스, 그 다음에 레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베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더 넘겨주시면 베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무엇입니까? 떡,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겁니까? 떡집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떡집 아들은 아니었는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의미를 이 지형적 명칭에도 담아내 주신 겁니다. 바로 자신을 떡과 같이 다 내어주시며 그 양들을 먹이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여서 먹고 마시라 하심으로 날마다 생명 있는 자,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린 거죠. 게다가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그 작은 것에 축복 기도하심으로 굶주리던 남자만 5,000명 이상, 2만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돌봄의 사역들은 그때 그 사람들만 돌보시겠다고 자랑스럽게 기록해 주신 겁니까? 성경을 받으실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작은 것을 보이셨고 더한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였더라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할 책이 없을 만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놀랍고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대충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1.1획도 가감없이 다 이루신다고 하셨고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떡집으로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목자로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두 번째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목자가 되시어 안전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 계시죠? 저도 요즘 이 돋보기를 쓰고 책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안 쓰면 흐릿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품고 있는 양들은 더 심하고 심각합니다. 양들의 시력이 얼마라고 합니까? 2m에서 5m를 벗어나면 보이지 않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리 대열을 반드시 따라다녀야만 무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에 있는 구덩이에도 금방 빠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의 이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도 그와 같이 인생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에 밝고 이치에 밝아서 돈도 잘 벌고 주식, 코인도 잘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알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너무도 미끌미끌, 너무도 구덩이에 너무도 자주 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곧 우리 인생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아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양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 형편을 아십니다. 목자이기에 자신의 양의 장점과 단점, 특성을 잘 아시고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양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목자가 돌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울타리에 있는 양도 넘어지고 아프고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돌보시고 길을 되찾게 하시고 그 부러진 다리를 다시 싸매어 주셔서 낫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유익되면 곁에 두고 있지만 좀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떠나고 모른 채하고 심지어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력이 안 좋은 우리들인데 잠시만 한눈 팔고 다른 거 따라가면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삶의 궤도를 되찾기 위하여 이 성탄의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소망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까? 그때 신방대원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안정돼요.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그 신방대원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환우들의 심령에 손을 얹고 안수하심으로 그 심령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상한 심령 소원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며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에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으시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치료와 평강을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양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다 끄집어내야 아려면 숨김없이 아려면 주님은 아시고 때가 되면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멀리 있거나 멀어졌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탄의 주님과 친밀함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이기에 이것을 따라 나아가 주님과 이렇게 거리가 벌어졌더라면 성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 거리를 좁혀가며 주님과 친밀함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손을 잡고 있다면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멀리 나가 있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추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리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까이 오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지는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듯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자로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하고 결정과 판단의 순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의 형편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삽지해드린 올 한 해 내년에 신년 기도 제목 카드에 한 장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고 적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목자로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 안에 거하라, 가까이 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와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육신을 가졌기에 서로 간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벌써 악한 영들이 딱 알고 그 말씀을 다 차단시켜요. 그래도 저는 우리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과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도 친밀함을 유지하시고 또한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오. 그런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은혜 통로가 하나 둘씩 막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도의 지체들의 이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처럼 가깝게 또 원만하게 지켜갈 때 그 은혜가 더욱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흥미와 즐거움을 재미를 잡고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기쁜 성탄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전하여 이렇게 복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도 다스리시기에 이 어려운 시국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 그럼 나라를 위해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시국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휩쓸려 갔는지 기도하기보다 비판하고 원망하는데 앞서 있는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는가 물으실 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기도하여 이 나라를 주께서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목자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목자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그리고 그 안에 친밀한 신앙생활로 이 추운 계절 성탄을